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나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집중케 하시며 또 각 성도님들의 상황에 알맞은 주님의 말씀 또한 이 시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올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의 시정일관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보혈로서 우리의 부정한 마음들을 주님 덮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성도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입술의 권세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간염병으로 인하여서 만연한 이때에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들을 수 있으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근력에는 수절이 되어 오버부터가 무르익어 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죄를 저에게 맡기가고 지내도록 해주셨어도 간염병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두 다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마스크를 쓰게 하심도 손을 소독하고 잘 씻으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을 대면하지 말라는 것도 모든 나라와 교통하지 못한 것도 모두 다 주님의 뜻이라 생각됩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 자신들의 입만을 줄고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나라의 유종자들도 교회들도 모두 참 민주주의는 남을 존중하라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편가르기를 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모든 것들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대결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건만 서로의 사랑은 모두 어디로 가고 주님이 찾으라는 말뿐 주님 악한 대로 악하여져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속히 코로나의 감염병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있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백신을 통하여 깨끗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죄들이지만 다시 한번 어서 마음의 성령부터 바로 세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실천하는 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을 생각하며 이 고난도 거뜬히 이겨내고 참아내서 우리 성산교회가 말세지 말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이종자들도 어떻게 하면 국민을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또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또한 세계의 경제나 모든 것에 모범이 되는 나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이때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모든 일에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성도님들 오늘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한없는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은혜 충만히 받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에서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이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과 초부님 가정에까지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육체적으로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영적으로 약한 심령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에는 저희들 빈손되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물질의 감옥도 주시옵고 사업이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서는 아버지 하나님 속히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감염병 피해로 인하여 직업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심정들에게는 어서속히 더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으로 많은 성도들의 세례문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습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담임에 서신 우리 주목사님 피곤치 않으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주님의 대언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게 하옵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저희가 작년에 복음 장님들하고 출애굽기를 마치고 나서 야고보서를 저희가 또 본문으로 했었죠.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복음 장님들 이제 교육상 제가 문단을 나눠서 그때 설교도 하고 또 복음장
성도님들 교육도 진행을 했지만 26절과 27절은 언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껴두던 구절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참 많은 것을 야고보가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두 구절은 따로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예배해 두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딱 보더라도 경건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이니까 성도님들의 생각을 산만하게도 하지 않고 요 딱 두 구절에 집중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는 제목을 말뿐인 경건으로 삼았지만 이 야고보 저자는 26절에서는 헛된 경건을, 그리고 27절에서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경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아마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경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나 자신이 세상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임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저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건에 대해서 다른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것을 살펴보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경건의 모습 가운데 내가 미치지 못하였던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스레스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으로만 번역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좀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5절에도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인데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상황이고, 사도 바울은 충분히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이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라고 했을 때 이 종교라는 단어를 이 똑같은 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스레스코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맥 가운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의 가장 엄한 단계까지 올라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영적인 경지 혹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특출한 위치까지 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를 그렇게 좀 특출한 위치, 좀 특출한 경지 정도까지 그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똑같은 단어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는 천사 숭배라는 단어에서 이 숭배라는 단어가 이 스레스코스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종교의 지극히 높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범위를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가 넓은 말을
그 의미하는 바가 넓은 거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을 하죠. 왜죠? 이쪽에서 비난이 오면 다르게 해석을 하고 또 저쪽에서 비난이 오면 또 요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중의적인 단어들을 사실 정치인들은 의도적으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좀 그렇게 해서 숨겨진 표를 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들은 각자의 목이기 때문이죠. 자기 귀에 들리기 좋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 단어를 왜 야고보 기자는 그대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야고보서가 넓은 범위, 마치 정치인들처럼 넓은 범위의 청중을 겨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아무도 이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좀 할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 기자의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 같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경건의 높은 단계와 우상 숭배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룬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우상 숭배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경건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이 부분만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가 26절 끝에 보시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헛것이다 라는 단어가 이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구절을 연상을 시키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예레미야 2장 5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기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보면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우상 숭배를 규탄하거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한 단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 그 똑같은 단어를 야고보서의 저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26절의 헛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을 한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들어봐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경건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그들이 다른 신을 겨냥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상 숭배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경건이 헛되다라는 것이 두 가지 표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유심히 읽지 않으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아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 두 개는 대등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야고보 저자는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것과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가축을 밭을 갈거나 할 때 그들을 좀 우리가 잘 다루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말합니다.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이 부자연스러워서 말을 적게 하라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구절이 갖는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입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말만 하면 실수가 되니까 난 말을 말아야겠다. 근데 그러면 아무런 관계도 형성이 되지 않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컨트롤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이후에 이 야고보서의 편지에서 이 26절과 27절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26절부터 27절이 이어서 야고보 저자가 편지를 쓰는데 핵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이 혀를 길들이는 것,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두 개의 구절이 좀 부딪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말하는 것을 제어하고 컨트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장 8절에 가니까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길들일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길들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제어하고 조절하라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강아지를 키우거나 하시면 이 간단한 음식을 주면서 간단한 것은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밥을 주면서 반복적으로 손 하면 손을 올린다든가, 밥을 주면서 뭐 엎드려 뭐 이런 거 하면 잘 길들여진 강아지들은 엎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서 이 강아지가 나의 말에 100% 순종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동족의 냄새가 나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본성에 이끌려서.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길들였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이 동물을, 애완견을 100% 길들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멍에를 맨 가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멍에 때문에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가긴 하지만 100% 우리의 입맛에 맞게끔 길들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야고보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기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럴지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재갈 물린다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정말 우리 입에 재갈을 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똑같은 의사 표현이어도 이 부드럽게 이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하는 표현과 그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이야기만을, 의사 전달만을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파장이 큽니다.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것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체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 너무 푹 찔러댔더니 상대방도 똑같이 말로 나를 찔러대는구나. 이걸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죠.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말로 상대방을
찌르기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잠언과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축복, 사랑, 무조건 좋은 말만을 하는 게 다 지혜로운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지, 아픔을 당한 사람한테 무조건 가서 좋은 말만 해줘야지. 그래서 그 앞에서 축복, 사랑, 상대방의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그것만을 계속 이야기하면 이 듣는 상대방은 고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은쟁반의 금사과가 아니라 은쟁반에 썩은 사과가 올려지거나 아니면 나무로 만든 쟁반에 금사과가 올려지는 것은 이 금사과 자체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은쟁반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이 경우에 합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은 좀 부드럽게 바꿔야 되겠구나 라든가 이런 단어는 적절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사실 상대방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죠. 이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성경에서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내상을 입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을 줄여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날은 보면 이제 마상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줄여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무 독한 말에 또 강력한 말에 마상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사용하길래 마상? 말의 상이란 뜻인가? 라고 좀 제가 착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구약성경에서 제가 두 구절만 좀 잠언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2절과 4절인데요. 연달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잠언에서 이 말에 대해서 다루는 대부분의 것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말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 생명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비단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은 두 개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아서 그 결과로 자기 마음을 속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것과 마음을 속이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이 사이비 이단의 비리가 밝혀지는 이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비리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 교주 혹은 그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챈 그 사람의 비리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절대시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게 가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전한 교리에 혹은 그 믿음에 맹목적인 믿음에 푹 빠져서 여전히 그 사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뉴스에서 어떤 돈을 횡령했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일반 사람들의 재산을 갉아먹고 갈취했는지가 다 보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맹목적인 믿음에 눈이 갇히고 마음이 닫혀서 그 보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뭔가가 잘못됐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맹목적인 믿음을 보일 때 그걸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그 마음을 되돌려야 하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내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말을 하게 되면 이 뭐가 똑같다라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전히 맹목적인 믿음에 갇혀있는 그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요? 상대방이 그렇게 할 생각으로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죠. 근데 성도님들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언제입니까? 나 자신이 나를 속일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가끔씩 대화를 툭 말을 해버리고 아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깜빡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이죠. 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라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말이 나오는 것을 따라서 막 이야기합니다. 두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는데요. 옛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려주다 보니까 돈이 나서 이제는 이제 창작을 해서 들려줍니다. 창작을 해서 들려줄 때 제가 이제 주로 기준을 하는 것은 이 두 딸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캐릭터로 만들듯이 제 성을 따서 쪼쪼 공주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에는 다 쪼쪼 공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소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마법 반지도 나오고요. 마법의 지팡이도 나오고 하여튼 어쨌든 쪼쪼 공주들이 그런 것을 얻으면서 이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가 막 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제가 하다 보니까요. 가끔씩 이야기를 해놓고도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 두 딸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아빠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요새 첫째가 뭔가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야기를 끊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반지가 앞에서 파괴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다시 나왔어 아빠?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마치 설교 준비를 하듯이 이야기에 콘티를 짜고서 잠자리에 같이 눕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이 지혜롭게 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가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전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데 본인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실수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 정한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사람과 혹은 실수로 어기는 사람에 대한 형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로 어기는 사람에게는 형량이 조금 감해서 내려지죠. 그래서 의도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우연하게 과실치사로 살인을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내려지는 형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도 그것 때문에 말 실수인데 뭐 한 번 실수인데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1장 26절은 분명히 이것을 가볍게 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것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똑같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서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지혜롭게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헛된 경건, 즉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말을 지혜롭게 하도록 다듬어가는 노력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도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들일 수 없기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수를 아주 작게 줄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자다라고 한다면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야 할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성경적인 말 같습니다. 그 반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속이는 결과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까지 속이게 된다라는 생각에 우리는 말 실수를 그냥 실수라는 말로 단순히 포장시킬 수 없습니다. 말 한 번에 실수가 나왔을 때는 사실 그 상황을 곱씹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요원은 다음에는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막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그와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인생의 파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파도에 계속 서보셨습니까? 이 파도가 편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누가 인생의 파도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파도가 편해.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파도가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겪었다고 해서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조금 더 그 파도가 덜 아프게 느껴지는 것일 뿐 아예 안 아프진 않죠. 말의 실수를 줄여가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돌아보고 다음에 그와 비슷한 상황,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는 조금 더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헛된 경건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27절에서는 참된 경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7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의 이 내용을 보면 자꾸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음적이진 않고 그냥 율법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야고보는 이 용어 속에 이 복음적인 요소들을 다 녹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행동의 지침을 살펴보기 전에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누구 앞에서의 경건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경건을 논할라 치면 어디 앞에서 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을 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고보는 이런 용어 속에서 복음적인 요소들을 다 녹여내리고, 즉 야고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지침의 밑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행동 지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켜야 할 경고는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마치 갓난아기를 돌보거나 혹은 힘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사실 이 헬라어이긴 하지만 이 구약에서 그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도님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인 건 아시죠? 근데 이 헬라어도 사실 유대인들이 쓴 거라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뼛속부터 한국인인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영어 표현을 읽어보면 이 어떤 게 묻어나나요? 이 한국식 표현들이 이 영어 문장 가운데 묻어납니다. 너무 한국식 표현을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죠?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이 원어민들은 절대 쓰지 않는 표현인데 우리가 그냥 한국식 표현으로 맞춰서 쓰는 거죠. 어쨌든 의사소통은 되니까요. 근데 원어민들이 딱 봤을 때는 어떻죠? 이 사람 미국 사람 아니야 라는 게 금방 글 속에서 나타납니다. 저도 한국인인지라 그 영어로 된 글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읽혀지는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이 원래 그 영어를 모국어로 썼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썼다가 영어로 이 글을 쓴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던 이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마치 우리가 영어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이 돌본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방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한 단어에서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경우는 성도인들 왜 그렇죠?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학 가운데 생겨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뜻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방문하다라는 말과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두 개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과부와 고아를 돌본다,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냈을 때부터 계속 강조해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단순히 돌보고 단순히 한번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방문해서 그냥 잘 지내나? 이 정도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방문할 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필요가 있다면 그들을 금전적으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직접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방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보다라는 단어와 방문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당시에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누구누구 집, 과부 집 내가 방문할 거야 라는 말은 곧 가서 그 필요를 보고 그 과부가 무엇이 부족한지 혹은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는지를 돌보고 직접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면 그냥 단순히 잘 지내나? 아니면 뭐 힘든 것 없나? 이게 말로만 도와주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과부와 고아를 돌본다라는 것은 그들이 금전적인 수입이 없어서 사회적인 약자, 스스로 경제적인 생산 능력이 없는 그들을 돌보고 직접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그냥 말뿐인 경건을 야고보는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만리장성도 쌓지 않겠습니까? 만리장성을 쌓으려면 직접 행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부터 생각이 들까요? 돈은 얼마가 들어가며 또 이 건축물의 구조를 어디서부터 더 힘을 기울여 써야 되며 이런 짜잘한 것까지 다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것은 많이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서 말씀으로만 위로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경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경건은 그 필요를 돌보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참되게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뒷부분을 가면, 제가 야고보 복음통할 때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 뒷부분을 가면 야고보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눈을 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개인적인 경건의 차원으로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혹은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기도는 가만히 보십시오. 가셔서 야고보서를 잘 보시면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기도를 그가 항상 우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도 역시 공동체적인 요소가 물씬 풍겨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으로는 도와주기 힘들지만 우리는 공동체, 우리 성생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거기서 미약하지만 제 힘을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적인 것을 야고보는 이 경건의 위치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경건이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경건의 처음부터 끝이다라고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합니다. 어떤 영적인 경지,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축한 깊은 기도,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경건을 논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공동체적인 경건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또 뒷부분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개인적인 경건도 야고보가 동시에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공동체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함께 결부지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야고보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기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의 하나의 모습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가끔씩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를 할 때 이 가끔씩 세상이 정한 것에 혹은 세속적인 것에 내가 물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아마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뭘까요? 이 능력 있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우선시돼야 될까요? 사실은 그것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건 아이들하고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친해져야 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귀담아 듣게 되죠. 이 관계가 없이는 절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그 아이들이 잘 가는 PC방 혹은 코인 노래방, 지금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가지만, 코인 노래방 가서, 못 부르는 노래도 하나 불러주고, 세대 차이는 나긴 하지만, 제가 20대 때 불렀던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씩 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여기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이 모습은 안 미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마구마구 벽을 쌓아서 세상과 단절이 되어버리면 그 경건은 야고보 저자가 원하는 경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동 방식에 맞춰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방식을 보고 지적하기에만 바쁘다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흠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후에 야고보 저자가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혀가 우리 온몸을 다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흠없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앞에 부분에서 혀를 제갈 물리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우리만의 목표와 경건을 설정해 두고서 그것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셨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은 먼저는 지혜로운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표시 가운데 하나는 지혜로운 말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의 직접적인 필요를 보고 그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흠없이 자기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는, 가끔씩 세상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살지 않는, 중국에서 활동하시던 선교사님들 중에는 대놓고 담배를 피시고 또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공안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니까 한국에서 회사원이라고 온 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핀다. 그럼 공안의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나는 이런 불황자다라는 식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담배도 하고 술도 마십니다. 저 사람은 저거 보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아. 그럼 공안이 그 감시를 해제합니다.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혹시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서 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런 걸 다 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한 축이었던 것은 아닙니까? 벽을 스스로 높이 쌓아두고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나만의 경건을 구축해 갔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경건의 모습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경건의 의미를 오해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숭배의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 그것이 경건인 척, 그것이 참된 경건이며 혹시 착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입이 말하는 대로 그냥 이야기했던 것은 없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 없이 그저 내 입이니까, 내 말이니까 마구마구 이야기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목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종교성이 다분한 저희들인지라 주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쌓아놓은 벽 위에 그것이 경건인 양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갔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분에 내키는 대로 또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말하였던 것을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툭툭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말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은 온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아버지, 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모습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필요를 요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온전히 다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되어서 교회 자석수의 30% 이내까지 현장 예배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방역 수칙을 다 지킨 이후에 현장 예배가 허용되는 터라 우리 교회 자석수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수를 보면 우리가 9시와 11시 예배에 평소처럼 참석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의 성경 혹시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